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화교회 2026년 주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는 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책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늘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늘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자신의 욕심보다 국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인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사와 평안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고 우리 희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을 맡긴다라고 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가 어떤 기사들이 적군의 포위가 됐습니다.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혼자 싸울 때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등 뒤에서 찌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딱 옆에 들어오더니 등을 딱 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어로 I've got your back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네 등을 맡았어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든든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내 뒤에는 이 사람이 있으니 앞에만 보면 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할게. 너는 믿고 앞만 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바로 이 등을 지켜주는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등을 지켜주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한 번도 남에게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비리가 드러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권위적이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내 발언권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을 순종하도록 강요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크게 실망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이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목회자도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 달라서 서로의 층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잘해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나 또 교회 어른들의 행동을 그때는 도무지 이해 못했는데 내가 잘해야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 낮아지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충만해야 이게 주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문을 딱 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 또 이상해집니다. 신앙이 차가워지면서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고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신앙의 이 성숙의 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들 충돌하고 부딪히고 또 그 자신의 수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거기서 넘어서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그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비로소 신앙이 조금 자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그 필요가 있어서 제발 네가 노트 필기한 거 빌려줘라고 필요할 때 찾을 때도 있지만 진짜 우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사람의 깊이를 알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 자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배우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홀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삼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우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자연과 역사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자연하고도 가까워집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깊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폭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의 불편함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나와 다 달라요. 생각과 문화와 기질이 다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이 나의 집에 오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는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웃어주지 않는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지, 이게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불편함을 배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가장 두렵고 어두운 부분에 내 등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불편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남을 용납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등 뒤를 지켜주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뒤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 내 뒤에 교회가 있다.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본문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1000km를 와서 4개월 정도의 긴 여정을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쌓기로 했습니다. 성 안은 쓰레기더미로 꽉 차 있고 다 무너진 성벽으로 가득하고 집들은 다 파괴되고 그 안에 썰렁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벽을 쌓기로 한 겁니다. 그럴 때 주변에 산발락, 도비야 이런 이 사마리아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이 쌓이는 것이 불길하고 두려워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이었습니다. 조롱. 네가 니까짓게 무엇할 수 있어? 라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내가 직접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세상에 정의가 임하게 되는데 세상의 정의, 하나님의 빛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단두대에 형장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입의 말을 통하여서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라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악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변에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살펴보아야 되고 마치 목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 이 유다 공동체는 너무 보잘것 겨우겨우 모이는 공동체라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너무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야, 너희들이 성을 쌓아도 그게 성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고양이가 올라가면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여우 생각하니까 저는 고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은 다이어트 안 시키면 요만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우는 빼싹 말랐어요. 제가 영국에서 본 여우, 책에서 본 여우 중에 뚱뚱한 여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우는 늘 도망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빼싹 말라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 성벽 위에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그 조롱 속에서 시달리고 살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늘 우리에게 드는 소리죠. 우리는 패배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이 몸에 배어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러면 반발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막 반발합니다. 근데 내적인 힘은 없죠. 사실은 힘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발로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래 좌절하거나 이렇지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비전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 겸양이라는 말을 유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 겸양하라, 남에게 낮추라 이런 말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담대하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재능과 잠재성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 하나님을 닮았다. 네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세상에 수하고 세상의 노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별로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를 별로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가 아프면 너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네 편은 없다. 세상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너 스스로 너를 무장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교회도 공동체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흔들어대는 존재가 생기는데 항상 조롱합니다.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나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자 한다. 너와 함께하자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계속 흔들 겁니다. 어려움을 줄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그래 안 되는구나 확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음성을 듣고 있다. 너희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께서는 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개인으로 보면 너무 약한 사람이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흔들 수 없으니 이제는 그들이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고 쳐들어올 준비를 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결단하죠.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살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되, 여기 귀족들은 그 상부 고위 관료층을 말하고요, 민장들은 실제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죄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한 비전과 계획과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겨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겨우겨우 구원 받는 거, 구원은 받겠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요, 이대로 살면서 은혜로 그냥 살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꿈, 성벽이 안전하게 세워지는 꿈, 성전을 쌓는 꿈,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토록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나를 이 땅을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그것을 발굴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소홀하면 안 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 우리 가운데 가정이 있는 것, 또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도 안전하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단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읽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런 공동체를 일구게 하셨다면 이게 달까? 나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잘 개발해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죠? 곱게 숨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대한 과업과 사명을 맡겨셨는데 그거 해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되게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허상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진 줄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폐하신 줄 알았으므로 우리는 다 성벽에 돌아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무너지고 이제 공격이 바로 들어오기 전에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죠. 16절과 1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부의 적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다 그때 쓰라고 있는 거죠. 그가 왕궁에서 술관원이 되기까지 죽도록 고생했는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궁에 있는 거를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죠. 그 왕궁이 한 사람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 시위대, 왕궁 이제 수도를 방위하는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부르는데 시위대가 밤새 하지 않거든요. 교대로 2교대를 할 거냐 3교대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번에 쓴 거는 2교대 전략을 쓴 거죠. 다 보고 배운 거죠.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 왕궁에서 눈치 보면서 눈칫밥 얻어먹으면서 살면서 배운 게 혼자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교대 시스템으로 이 예루살렘 방벽을 쌓습니다. 부하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을 가졌고 그리고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 버티고 있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칼을 차고 건축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키가 있습니다. 키, 요즘에는 킥이라고 부르던데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나팔 부는 자를 세웁니다. 성이 커요. 예루살렘 성이 커요. 아주 커요. 안 보여요. 성을 다 쌓고 나면 끝이 안 보이는 상대한 성이에요. 조그만한 그런 성이 아닙니다. 인후동만보다 더 훨씬 큰 성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살면 10만 명이 살아요. 주거할 수 있는 사람만. 많으면 30만, 50만까지 살고요. 그 6월절이나 이럴 때는 200만이 거주해도 짱짱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커요. 성벽을 쌓으면 그리고 이 원래 성벽은 아주 설계를 잘해서 한쪽에서부터 쫙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성벽을 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맡은 곳을 포스트를 정하고 좌우로 쌓아 나가서 성벽끼리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성벽을 쌓고 나중에 보완하는 성벽을 쌓는 거죠. 그런데 12팀으로 나누는데 대략 한쪽 팀이 안 보여요. 막연하게 보여요. 그리고 적이 이 비어있는 사이로 쳐들어오게 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일하고 칼을 차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칼을 차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칼을 차지 않고 방비만 해야 되는 겁니다. 2교대죠, 2교대. 딱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절반은 대비하고 절반은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나팔을 불도록 한 거죠. 부 하고 불면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들도록, 성을 쌓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도록, 외부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거기로 다 몰려들어서 그 성을 지키도록 이런 장치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성을 쌓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누리번 거리고 있으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일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급하다고요. 급히 나가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나눠서 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2026년은 제가 하는 일들을 다 나누려고 해요. 뭐 제가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 다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누구는 건축하는 일을 하고 누구는 짐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누구는 병기를 잡아야 됩니다. 누구는 나팔을 부는 자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 금장색들, 향품 장사들, 성읍 수령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맡았습니다. 자발적이었다고 말하죠. 4장 6절의 설명을 미리 좀 돌아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과 마음 들여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드러납니다. 강요된 노동이 아니었고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 몫이 있다.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켜서 했다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조롱과 위협에서 했으면 게으름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업이 있구나. 이 시대에 이 불행한 예루살렘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이 다음 세대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 나의 위대한 사명이구나. 이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등을 지켰습니다. 벽돌을 쌓는 동안 누군가는 창을 들고 그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짐을 나르는 동안 누군가는 활을 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식한 영어 한번 해볼까요? I've got your back. got your back. 그냥 내가 너의 등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등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주고 자기 일처럼 물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등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경찰들이 2명, 3명이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조폭 10명이 경찰 2명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경찰들 2명 때려 엎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거기 지키고 있으면 돌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죠? 호루라기 하나면 모여듭니다. 무전기 하나면 모여듭니다. 여기 조폭 10명 모여듭니다. 그 뒤에 2명처럼 보이지만 누가 있어요? 경찰 부대가 다 있는 겁니다. 저는 군인들 생활은 잘 모르는데 정경 생활을 해서 잘 압니다. 저기 뭐 보초 쭉 쓰기도 하고 그 야간 순찰 이렇게 2명이 돌아다녀요. 2명이 돌아다니다가 무슨 절이 있으면 무전기 하나 들고 뭐 딱 지금은 다 암구를 잃어버렸는데 뭐라고 하면 쫙 모여듭니다. 비상이면 쫙 모여듭니다. 뒤에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늘 착각해요. 내가 혼자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산다. 아닙니다. 우리의 등 뒤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19절 20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벽 위에서 멀리 떨어져 서로 상거가 먼즉 보이기는 보이는데 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공사 현장이 넓었어요. 버거웠어요. 그냥 성벽 요렇게 벽돌 쌓는 게 아니에요. 성벽의 벽돌이 이런 벽돌은 없어요. 요만큼 두께가 돼야 됩니다. 또 메꾸고 채우고 보통 일이 아니죠. 성벽 예루살렘 성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도구를 관리하고 그거를 재료를 마련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언약 관계 가운데 이게 주어지는 거죠. 나팔 소리만 들리면 형제들이 달려올 것이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 21절과 23절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뒤에 형제들이 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몰려올 거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일을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자들이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온 힘을 다해서 이교대 법칙을 세우고 나팔을 통해서 헌신하고 또 역할들을 나누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은 형식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무너지죠. 그러나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은 성벽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있는 성벽은 다른 모습이지만 옛날에도 그 외형을 그 지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쌓았던 그 성벽
히스기야가 보수했던 그 성벽이 엄청 큰데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 당시에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공사를 솔로몬이 몇 년 걸린 공사를 52일 만에 이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의 등을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프로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제 악을 상징하는 무거운 반지를 혼자 짊어져야 돼. 그 누구도 짊어질 수가 없는 반지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악마들도 나오고 막 괴물들도 터져 나오고 이 원정대 9명이 다 흩어지고 이제 둘만 남아요. 샘 와이즈 겜지라는 사람하고 이제 프로도만 남는데 이 프로도가 이 짐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요. 이제 프로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십자가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일종의 그런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무지 포기하려고 하는데 샘 와이즈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질 수는 없는데 당신은 내가 짊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의 짐이 있어요. 그죠? 목회자의 짐이 있어요. 장로님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은 다른 사람이 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만이 몫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해 보십시오 하면 목사님 정도 설교는 뭐 요즘에 AI도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또 다른 몫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 되기 전에는 몰라요. 재정을 관리해봐야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냥 동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의 몫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을 짊어질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밥도 사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기는 한 거죠. 샘 와이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짐을 짊어질 수는 없지만 당신은 내가 짊어지겠다. 이게 신앙의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 엄청난 나치의 악이 막 유럽을 영국을 폭포수같이 밀어서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병사들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 엄청난 악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구들을 들면서 끝까지 하면 이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나치를 무너뜨리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도가 그걸 성공을 하죠. 빌립보서에도 그 말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랑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를 돕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처절하게 아플 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이 바울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영웅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외로울 때 감당이 안 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 하는 사실에 바울이 힘을 내고 그 일들을 이겨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그 얘기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요나단과 가졌던 우정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도 그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데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배우게 하는 거고 믿음 안에서 그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미군 군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미군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4주 경계, 8주 경계 이런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가 총에 맞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리고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군은 그런 법이 없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기어이 들고 부축하고 오죠. 미군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다치면 내 동료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내가 내 등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게 우정이거든요. 동료애고. 근데 하나님의 안에 그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완벽한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도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를 주신 목적도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온 세상의 자연과도 깊이 교제하게 돼요. 신앙생활, 음악과도 교제하고 자연과도 교제하고 과학과도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그 안에 두셨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젖어들지만 그 후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무시했던 그 성도, 저 사람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말도 이상하고 거칠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 등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는 그 신비를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에도 이런 마음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었던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이죠. 창세기 우리가 열심히 보았던 50장 24절에서 25절에도 그 얘기예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라고 말하죠. 중요한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 여기도 그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당신들을 먹이겠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양처럼 돌보겠다라고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져요. 신앙의 공동체는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그 사람, 나보다 윤리적으로 더 안 좋은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있는 힘껏 돌보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를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낮은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자기를 비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그 사람이 등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헌신하고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나의 젊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비우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룻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비워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생각을 비워서 그에게 드리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가 최선의 방비를 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했던 것은 신앙의 깊은 뿌리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책임지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격려와 사랑이 조롱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무시를 이겨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약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인생을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하기로 결정했고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걸었고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과업을 맡기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삶의 전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성벽을 쌓아야 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가야 될 준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쌓아야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몫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과업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조롱할 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안 된다는 말이 될 때, 짐을 지는 자의 수고가 힘들다고 말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등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화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을 위해 진짜로 울고 기도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을 맡아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